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종을 따라오는 자들이 속지 말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 1절부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 젊은이들이 나에게 들어온 글인데, 목사님 복만 주장하고 11조 주장하는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해요? TV나 라디오로 들은 사람보다 현장에 가서 먹고 마시고 누려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안 된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그 못으로 믿어. 주일날 나가서 놀지. 미국 대통령은 주일날 취임식할 때는 주일을 지키고도 취임식을 안 한 대통령도 있어요. 세계올림픽에서 주일날 나가니까 안 나가고 나중에 400m 가서 1등한 애도 있어요. 주일이 얼마나 귀한지 주일만 잘 지켜도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예요. 나도 인격이에요. 나도 감정이 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을 무엇을 하니 줄까 봐 그러죠.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이주성 목사 통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거 다 잤어요. 난 잠 한 잠도 안 잤어요. 왜 나를 처음에 목회 초년생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까? 난 요새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20대 기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겁니다. 나이를 80을 바라보고 뛴다는 사람이 20대 달려면 미친놈 아니에요?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나는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는 게야. 방배운의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나서 세계를 내가 매주밭 뒤다닌다고. 왜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실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망했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와서 무슨 말씀이냐, 또 비유로 말씀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누가 소경이냐? 내 종들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우주삼라 만상을 내가 다 창조했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요. 단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조건이 있다. 내 말을 지키라는 거야. 그럼 십계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관을 준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제까지 딴 신을 섬겼으면 이제 돌아왔으면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만.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땅 아래 있거나 어떤 형상을 말하여 거기에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기스럽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세 번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고 믿으면 박사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부터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을 쳐서 비방하지 마라, 남의 걸 탐하지 말라. 이 10계명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말하기를 네가 내 말에 가면 세계 제일 가는 자를 만들어 준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손을 대는 것마다 복 얘기하는데 이 목사들이 복 받는 게 다냐고 얘기해요. 복을 안 받으면 왜 예수 믿어요? 복이 뭡니까? 근심 걱정이 없고 여러분 건강한 게 복이 걸미도 막상 건강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고 나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의사만이 압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진단을 받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복 받으면 다냐 이게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복을 빌었냐 보자 말이야. 히브리서 6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 스스로 당신과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으로 약속을 받은 걸 믿고 봐서 약속을 받았다. 복을 못 받는 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난 참 복 중에 복을 받았어요. 잠을 안 자고서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의 모든 다툼의 일의 최후학자. 내가 맹세한다 다투다가 그래? 이럴 끝마치요. 하나님은 당신과 맹세했다는 게야. 오지삼나 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여러분과 나던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까지 쓴 걸 믿어 보증까지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걸 믿어 두 손 들게 하면 기도하면 고쳐준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회개하면 고쳐준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그걸 믿어야지. 이런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의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라요. 그래서 오늘 넘어서 민수기 23장 19절 20절이죠.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거로 사람들이 아닌 거로 시건치 않고 말에 실수가 없고 인자가 사람이 아닌 거로 한 말에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우리가 지금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우리가 돌이키면 안 되는 거냐 돌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어와도 나가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손을 대는 것마다 복되는 겁니다. 박수 치라 이게야.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때가 맞아 돌아가면 두 손으로 난 그래요.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 가든 일본을 가든 어디 가든 러시아를 가든 소비에트 연방을 가든 간에 호주를 가든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 거짓말을 못한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 이게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라. 우주삼나 만상을 창조해 다 준다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 예수 중심으로 살았냐 자문자답해봐야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에 11조 내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인터넷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또 성경을 찾아줄게요. 봐요. 말라기서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테스트해보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고 얘기합니다. 붙지 않아 보라고. 그럼 이건 찢어버리잖아요. 난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미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얘기했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체의 11조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은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에 또 살려망의 곧 평강의 왕 예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뭐래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내가 여러분 가리키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화 있으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다 너희한테는. 잘못 가리키는 자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의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다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던 의롭게 믿음을 가지고 어진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11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했다고 막 인터넷에 들어오니까 목사님 이게 잘못된 거냐? 그럼 성경을 같이 얘기해줘. 그럼 성경을 찢어버려야죠.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 거짓말 속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는 게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말씀 100% 그대로 믿고 가야지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할 거는 딴 게 아닙니다. 기도와 여러분 구제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복 받는 비결은 많은 구제를 했어요. 정말 선교도 많이 했지만 내가 심은 대로 갑니다.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어떻게 살아볼까 성경을 쫙 읽어본 겁니다. 40 목사 되고도 40년 세월 읽고 또 읽어도 변함이 없어.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25장 지금부터 잘 들어요. 오늘 설교하는 건 이겁니다.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살자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라 심판하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를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나이까? 갖다 대접하였나이까? 나눠줬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어느 때 내가 했나이까?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어느 때 그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걸 믿어. 박사 지극히 작은. 지금도 어느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보약 가져왔다고 잡수세요. 목사님 맛있는 거 잡수세요. 그래서 선제 이름으로 선제를 대접해서 하루에 선제상을 받는다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를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배만 채운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들이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예수께서 임금이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짜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걸 믿어. 박사 영생에 들어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낭독할 것이냐. 그래서 나는 지금 한 손에는 능력을 들고 한 손에는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차 목표가 2050년이고 2차가 2070년 3차가 2100년까지 계획을 했어요. 무엇을 낭독할 것인가. 한 손에는 능력을 들고 한 손에 물질을 가지고 구제를 해왔다.
누가 어떻든 간에 반드시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물질을, 수고 물질을 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16절부터 잘 보세요. 내 친구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강남에 부자들 많았었습니다. 근데 다 예수도 안 믿고 술과 여자와 세상 쾌락하다 다 죽었어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런 자라고 얘기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천하의 어리석은 자들이 성경에 에서가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팔아먹은 사건이죠. 그 다음에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써놓고 죽음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지도 않고 죽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왕자를 지키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중에 음부에 떠도는 사울 같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보고 자기 자녀를 나무라지 못하여 목사하다가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제스장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돈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지옥에 간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었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로마 병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을 듣고 비참한 사람들이 많지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 복락을 얻고 왕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준 건 물질을 쓰라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그러는데 이거 쓰지 못하는 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나이가 나이예요. 많은 걸 돌아봅니다. 야, 더 할 걸. 늦지 않았다. 2070년까지. 그럼 2100년까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박사 주는 자가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하나하나 알고 넘어가자. 이거 오늘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내가 복받은 것은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들어왔던 것도 땅끝 예수선단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설교 테이프를 전 세계에 뿌렸어요. 또 구제운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이 전쟁이 나가지고 어렵다고, IT다, 저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나고 어렵고 다 사방에 물질을 막 보냈습니다. 왜? 성경은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를 나눠주니까 저렇게 약반 200년 만에 세계 제일 된 걸 믿어 박수 쳐야죠. 근데 지금은 주지 않고 받으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오늘 새벽에도 내가 글 읽어봤어요. 수천 조를 모아고 전 세계 구제 운동을 합니다. 나도 구제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내가 할 게 뭐냐, 복음 전하면서 이걸 해야겠다. 그러다가 그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병들고 소외되고 괴롭고 방황하는 자들을 도와주면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야겠다고. 성경에 나왔더라고요. 성경에 나왔어요. 잠언 28장 27절에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할 거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 구제라는 한문 뜻은 구원할 구자죠. 건널 제자입니다. 빠진 것을 다리를 건너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구제인 걸 믿으면 박사, 그게 구제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냐면,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가 않다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도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저주가 임한다고.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뭡니까?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잖아요.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런데 주위에 있어요. 교구 안에도 가난한 자들이. 그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력이나 뭐 명예 있는 사람이 오래면 거긴 갑니다. 얼굴 도장 찍으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상을 당하거나 뭐 결혼시키다 뭐 어려움 당하면 거긴 안 갈라 그래요.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고 얘기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쳐요. 박수 치려면 세게 쳐요. 내가 왜 복 받았는지 알아요? 난 가난한 자 많이 도와줬습니다. 학비도 대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왜?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자 예수 믿고 능력받아서 귀신 쫓는 것만 이루어진다고? 아니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고.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제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살기를 원하면은 어둠 밤길을 비춰주려면 여러분 물질 줄 때 물질을 설치 않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수천만 원, 수억, 수백만 원 지르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가난한 자가는 성경 뭡니까? 여러분 주기라도 주면 감사하지만 부자들은 고기를 줘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너희의 주위에 많지 않느냐? 가난한 자가 내일 오라 그러지 말아라. 감동할 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잖아요. 잠언 11장 24, 25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가는 자가 윤택하여 지는 걸 믿으면 박수 윤택합니다. 박수 치려면 세게 치세요. 이걸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내가 세상을 살 만큼 살아봤는데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제한 사람들은 다 잘 살더라고요. 내 배만 채운 사람들은 나중에 멸망하는 걸 너무나 봤어요. 내가 우리 신학교 교수들을 시켜줬습니다. 우리 목사들을. 그때 우리 신학 교수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이 신학 교수를 시키다 보니까는 남을 가리키다 보니까 내 실력이 늘었다고 얘기하면서 박사 내 실력이 늘었다. 남의 손을 씻겨주면은 남의 손을 씻겨주면은 내 손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박사 남의 손을 씻겨주는 거죠. 남을 도와주면 내가 윤택한 걸 믿어. 두 손이요 내가 잘 되는 걸 믿어. 박사 내가 잘 된다는 게 얘기예요. 너 그렇게 살았냐? 난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수 없는 사람 부도나는 사람도 막아줬습니다. 수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막아줬어요. 먹을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거 왜서 어떻게 구제를 하냐? 비밀로 하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 게 나처럼. 마태복음 6장.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고 얘기해요. 박수 치려면 세게 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걸 믿어 두 손을 대면 또 너희에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남들에게 구제했다고 자랑하는 거 칭찬받길 좋아하느니라. 기도 많이 한다고 칭찬받길 좋아하느니라. 근데 기도는 안 해. 외식하는 거죠. 속다르거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짜로 너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사람 기도 응답 안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거야. 구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에 구제 역시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줘놓고 내가 구제를 했더니 이렇게 복받았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씨를 뿌렸단 말이야. 씨를 처음에 뿌리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도토리 씨를 뿌린다, 밤 씨를 뿌린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토끼가 봤다, 아니면 뭐가 봤어 봐요. 갖다 뿌리는 거 다 뽑아먹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뿌려놓으면 나중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돼 있다. 그때 말하기를 내가 많이 심었더니 많이 거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손 많이 구제했더니 많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엇을 남겨갈까요?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을 하나 무엇을 남기냐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나만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오늘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 돈 많은 자들, 빌딩 가지고 있고 주식 가지고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있지. 나이 70 넘어서들. 난 이걸 알기 때문에 내 전재산, 내 부모 유산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거 다 팔라 그랬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얘기해봐. 다함이 없는 거. 가난한 사람들은 라면 한 박스만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거기 구제하는 데는,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아니하고 하는 일이 없고 천국에다 심는 거라는 겁니다.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걸 믿어. 박사 그곳에 가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준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들어가면 네가 돈을 쓸지 알기 때문에 내 빨간 판을 씌워봐. 인색함과 전략은 다른 것이다. 전략할지언정 인색하진 말하다. 인색한 자는 부모도 싫어하는 걸 믿어. 박사 부모도 싫어한다. 이 목사야, 인색한 자와 함께 가지 말라고 내가 들은 음성. 왜 이 나이에 그런 말씀을 나에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면 내가 윤택해지고 남의 손을 씻겨주면 내 손이 깨끗해진다. 좋은 것을 주면 좋은 일이 많이 찾아오는 걸 믿어. 박사 찾아온다. 세상 사람들은 내 나이만 되면 죽을 준비를 해요. 난 지금 일할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냐? 구제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너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서 구제하라. 못합니다. 돌아갑니다. 자, 19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그러더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 치라. 가난한 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한 걸 믿어. 박수가 그러고 나를 쫓으라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있어야만이 남을 도와준다는 거야.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복을 받아야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가리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한 자라 몸을 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고의 진리가 불쌍한 사람에게 준 것은 곧 나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벌써 나에게 줬다고 얘기해요. 오늘 내 새벽에도 행정목사에게 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라.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옥에 있을 때 비용을 집어넣어줘라.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연락해라. 구제해줘야 된다. 내가 이 땅에 남겨갈 것이 뭔가 생각해야죠. 언젠가는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 구제하는 자에게 물질을 준다는 건 여러분 구제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능력을 활용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두 손이요. 지혜를 활용하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는 걸 깨달아요. 돈을 활용하는 자에게 돈 주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싸드니까 뭐냐면 나중에 썩었다는 게, 돈이 곰팡이가 슬렀다는 게. 그게 교회라는 게 뭡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가 말하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시원이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는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건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깨달으면 들어가고 더 복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심판대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한 걸 믿어. 벌써 12지파시죠. 아니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싫어요? 거기 학력이 들어가요? 미모가 들어가요? 문벌이 들어가요? 남녀노소 따져요?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남을 구제를 많이 하면 되고 전도를 많이 하면 그 자리에 들어간대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은 걸 믿어. 박수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맡겨주는 걸 믿어. 두 손이에요. 영혼육이 복을 누리는 걸 믿어. 박수야.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은 안 된다고. 복은 내가 만드는, 복 있는 사람이라 했지 복 있는 장소라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로마 병정 헌병 대장했던 백부장이죠.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군대 로마 병정이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명을 거리는 헌병 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라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되신 바 됐다고 얘기하면 기억되신 바 됐다는 거예요. 박수 치려면 세겠죠. 지금도 동일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 중에 하인 둘과 종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에 보내니라. 구제를 잘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철산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집에서 내쫓겼지요. 그래서 방배동 인목유치원 지하에 살 때입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막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그때 뭐 구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40년 따라온 사람들은 교회 헌금 들어온 거 다 하나 한잔 안아주고 내가 있는 거 다 털어주고 그랬어요. 딱 들어오는데 이 여자가 날 보더니 그래요. 이주성 목사님 아니 난 본 적도 없어요. 예? 주님이 가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베드로 같은 사건입니다. 난 모릅니다. 그 당시 여기 산다 이게 방배동 인봉유치원에 살고 있다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바의 피장에 있다 천사 가르쳐 줄 겁니다. 그 와가지고 날 만났어요. 만나기 나는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어요. 주님이 가랬다는 거야. 그 들어가서 그 옥상에 옥탑인데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모르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대로 그때 내가 보냈다 따라가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 내가 보냈다 따라가라.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상 중에 하늘에 각색 짐승이 막 내려오는 거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나 이 흉한 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냐? 이방 민족도 다 구원한다는 거야. 따라가라. 그 따라와서 고넬료에 가자니까 고넬료의 모든 가족이 모여있는 거다. 친구들까지. 거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와요. 방언이 터졌다고 얘기한 게 그게 사도행전 10장. 그 성령 받은 자 물세례 준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갔어요. 이 설교 많이 옵니다. 내가 120평이나 되는, 지금도 그 용산이 있습니다. 신용산에. 거길 간 거예요. 근데 모회사 재벌집입니다. 딱 들어가니까 거기 여러 사람이 모여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한다고. 나는 뭐 꼬부정하고, 그때는 뭐 몸무게가 한 40 몇 킬로 나갔어요. 거의 금식을 하고 뭐 기도를 살 때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니까 얼마나 우스겠어요. 양복도 입지 않고 그냥 뭐 바짝 말린 사람이에요. 그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 방에 들어가는데 방이 한참 들어가더라고. 120평이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크겠어요. 단층이 그러니. 그러니까 그 방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냐?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냈는데 그만 거기서 시어머니가 정신병이 걸려서 뒤엎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가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한테 온 겁니다. 그 따라 들어가면서 누구 오지 마시오. 그리고 그 남편, 그 아들, 며느리, 그 사돈 마님만 따라오시오. 그 나사로 살릴 때 계시면 딱 들어가니까 왜냐? 와! 소리를 지르며 날 보더니 그 방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날 딱 보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기사 떠나가라 하면서 안사가 방 안에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고 안수를 해줬어요. 그럼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오니까는 사례를 주는 거예요. 봉투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고 내려와서 그때는 그라나다 타고 다닐 때입니다. 그때도 좋은 승용차 타고 좋은 집에 살 때 하늘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 가는 것처럼 이 인복유치원 거기 있는 거기 가라는 소리 하냐. 이게 지금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갈 길을 인도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왜 이러한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요바에 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9장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자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구제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루다의 요바와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오라고 강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되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면서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옷을 짓고 주의 종들 옷을 제공해 준 겁니다. 그때 보니 구제를 많이 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버들을 불러들여 그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 예수를 믿은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와 같이 구제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정말 김치라도 갖다 주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먹을 거 입을 거라도 갖다 줘보세요. 소문내지 않고. 그때 누가 보고 있냐? 이게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남겨갈 것이냐? 그래서 153 구제운동을 다시 전개하는 걸 믿어봤어. 153 구제운동. 내가 이 나이에 뭘 할까? 하나님,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153 구제운동을 해갔구나. 뜻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단법인에서 누구 사람을 세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세워서 이걸 해갔구나. 하나님의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 땅에 살아서 있을 때 구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데,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길 전도서 6장에 이전에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된 악한 병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는 하나도 안 해요. 무엇을 남겨갈까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남의 어두운데 빛이 되주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밤새도록 잠을 안 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누렸을까? 내가 혼자 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막 날 찾아옵니다. 어찌 이런 일순간 내 지나온 40년 세월을 도와봤어요.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난 도왔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복음을 준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에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뿌린 것은 이 땅에서만 거두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가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냔 말이에요. 제목이 다 같이 시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보자. 남을 도와주면 내가 윤택해지는 걸 믿어. 박사, 내가 윤택해진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잠언 11장 24, 25절이요. 다 같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라고 약속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가슴에 손 얹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게 해달라고. 진정한 마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는 되어 가난한 영혼
가슴에 서럽고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름 빼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랑 언제나 거나라 침대요 나를 짓눌러 나를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수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두 손을 높여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걸 믿으면 박수치라. 그러므로 전 지구촌에 있는 땅끝이 쏟아 모든 회원들과 이 승신 교단 산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복은 밖에 돼 있는 겁니다. 복 받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든지 해라. 차별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문자답해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택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도와주지 못하고,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네들은 너희가 만일 경에 성경에 기록되는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로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기도하라. 남에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남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자랑하는 걸 믿어보시라. 남을 실컷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내 친구들 강남에 많습니다. 돈 많았던 친구들 다 빈손으로 갔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주지는 않으면서 입으로만 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니 아니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한 걸 믿어 박수가 죽은 것이다. 박수 세게 쳐요.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가며 정말 고마워요. 난 여러분이 복 받기로 원해요. 미혹받지 말아요. 성경 말씀대로 가자는 거예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내 사람들이 그래요.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 귀신도 나한테 거짓말 못하는 거 많이 봤잖아. 내가 귀신하고 말하는 거 많이 봤잖아. 그래서 속다르고 겉돌아요. 회칠한 무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이다.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리라 한 걸 믿어 박수 치라. 우리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남을 구제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러면 영혼 육이 윤택한 걸 믿어 발세 영혼 육이 윤택하다는 거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는 우리의 친구다. 나는 여러분의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친구에겐 숨기는 게 없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시작.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걸 믿으면 박수치라. 남을 도와줄전정 핍박은 하지 말아지요. 동량을 못 치려 쪽박은 깨지 말아요. 뛰어보라고. 다 같이 시작. 내 삶이 윤택하길 원하면 구제하라. 동량은 못 칠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자. 주님도 구제하는 자에게 물질을 맡긴다고 얘기하고 믿어 봐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봐. 내 삶이 윤택해지길 원하냐는 겁니다. 구제하라는 게야. 구원해 주는 거, 물에 빠진 거 건져주고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라는 게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에?
내 삶에 윤택하길 원하면은 구제하라. 동량은 못줄전정 쪽박을 깨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내 쪽박 깬다고. 주님도 구제하는 자에게 물질을 맡겼다고 오늘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절대 재물에 어려움 당하지 않은 걸 믿어. 두 손이야. 왜냐?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뜻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한하게 미치고 전성하니 요리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뜻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자, 153 구제운동을 좀 띄워봐가 기도해 주세요. 예, 뭐 그레이트 피플이라 그러죠. 훌륭한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물을 던져서 잡은 걸 가지고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께 구제운동하자. 이거 사단 법인을 만들 거예요. 전 지구촌에서 듣고 깨닫는 사람, 내 물질을 복음 전하고 구제하는 데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받아서 단체에서 이끌 거예요. 박수 좀 치라고요. 머리에다 손 얹어요. 자비로 꺼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에 손 얹은 모든 자들이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해서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복을 누리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